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애를 써도 복이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복은 잡으려 할수록 달아나고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생 간직해온 10가지 태도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미 당신의 인생에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 안에 깃들어 삽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바라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들 안에서 축복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한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머물게 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하나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복의 기운이 이미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불평 속에서는 복이 숨을 쉴 수 없지만 감사 속에서는 복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남의 복을 질투하면 내 복이 달아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지혜입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 생기고 비교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작은 아집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참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마음이 넉넉한 곳을 좋아합니다. 좁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웃이 좋은 일을 맞이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주는 같은 행복을 당신에게도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당신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세 번째, 말이 따뜻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향기이고 기운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쌓이고 험한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고들 하지만 아껴야 할 말은 험한 말이지 따뜻한 말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면 복은 반드시 그 따뜻한 말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독한 말은 독을 부르고 덕스러운 말은 덕을 부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품이고 복을 부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탓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실패 앞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고 묻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속에 이미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5번째,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돈다는 진리입니다. 복은 순환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복도 쥐고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나누는 순간 복은 멈추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머니가 비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집 어르신께 반찬 하나 나눠드리는 것,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그 작은 나눔들이 모여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베푸는 기쁨, 나누는 행복, 그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물길을 타고 더 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복이 그 안에 가득 차오릅니다. 6번째,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태도입니다. 복이 오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욕심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고 적절한 쉼을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마음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복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무리하게 일하고 마음이 힘든데도 혼자 꾹꾹 눌러 담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었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나를 아끼는 만큼 복도 나를 아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복도 나를 사랑해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7번째, 겸손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겸손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만은 그 문을 닫는 자물쇠이고요. 잘 될수록 조용한 사람, 성공할수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복은 슬며시 등을 돌립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높이 보는 태도입니다.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마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웁니다. 젊은이에게도 배우고 아이에게도 배웁니다. 그 배움의 자세가 복을 불러옵니다. 높은 곳에 선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낮은 곳의 풀은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낮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즐기며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복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8번째,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 복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늘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은 복을 붙잡을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생각이 많으면 복이 찾아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복은 그런 여유 속에서 싹이 납니다. 조급한 마음은 복을 쫓아내고 평온한 마음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운의 기초이고 운은 결국 복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집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9번째, 후회를 짧게 하는 지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후회보다 성찰을 택하고 미련보다 배움을 남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다음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복이 찾아와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면 복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복은 미래로 가는 마음에 깃듭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10번째,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결국 내 복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서는 복도 지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곁에서는 복이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나를 지치게 하는 만남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말을 나누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며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운이 곧 당신의 기운이 되고 당신의 복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나쁜 인연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마지막 태도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10가지 태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첫째,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둘째,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셋째, 말이 따뜻합니다. 좋은 말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다섯째, 베풀 줄 압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을 아낍니다.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봅니다. 일곱째, 겸손합니다.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여덟째, 마음이 평온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살아갑니다. 아홉째, 후회를 짧게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열째, 좋은 사람과 함께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것들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복이 당신의 곁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었습니다. 그동안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복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겸손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니, 이미 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 키우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태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눈을 뜨고 매일 저녁 평온함으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따뜻한 말로 세상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복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애를 써도 복이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복은 잡으려 할수록 달아나고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생 간직해온 10가지 태도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미 당신의 인생에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 안에 깃들어 삽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바라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들 안에서 축복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한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머물게 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하나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복의 기운이 이미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불평 속에서는 복이 숨을 쉴 수 없지만 감사 속에서는 복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남의 복을 질투하면 내 복이 달아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지혜입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 생기고 비교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작은 아집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참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마음이 넉넉한 곳을 좋아합니다. 좁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웃이 좋은 일을 맞이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주는 같은 행복을 당신에게도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당신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세 번째, 말이 따뜻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향기이고 기운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쌓이고 험한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고들 하지만 아껴야 할 말은 험한 말이지 따뜻한 말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면 복은 반드시 그 따뜻한 말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독한 말은 독을 부르고 덕스러운 말은 덕을 부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품이고 복을 부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탓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실패 앞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고 묻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속에 이미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돈다는 진리입니다. 복은 순환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복도 쥐고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나누는 순간 복은 멈추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머니가 비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집 어르신께
반찬 하나 나눠드리는 것,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그 작은 나눔들이 모여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베푸는 기쁨, 나누는 행복, 그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물길을 타고 더 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복이 그 안에 가득 차오릅니다. 6번째,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태도입니다. 복이 오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욕심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고 적절한 쉼을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마음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복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무리하게 일하고 마음이 힘든데도 혼자 꾹꾹 눌러 담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었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나를 아끼는 만큼 복도 나를 아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복도 나를 사랑해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7번째, 겸손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겸손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만은 그 문을 닫는 자물쇠이고요. 잘 될수록 조용한 사람, 성공할수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복은 슬며시 등을 돌립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높이 보는 태도입니다.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마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웁니다. 젊은이에게도 배우고 아이에게도 배웁니다. 그 배움의 자세가 복을 불러옵니다. 높은 곳에 선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낮은 곳의 풀은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낮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즐기며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복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8번째,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 복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늘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은 복을 붙잡을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생각이 많으면 복이 찾아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복은 그런 여유 속에서 싹이 납니다. 조급한 마음은 복을 쫓아내고 평온한 마음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운의 기초이고 운은 결국 복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집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9번째, 후회를 짧게 하는 지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후회보다 성찰을 택하고 미련보다 배움을 남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다음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복이 찾아와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면 복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복은 미래로 가는 마음에 깃듭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10번째,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결국 내 복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서는 복도 지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곁에서는 복이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나를 지치게 하는 만남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말을 나누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며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운이 곧 당신의 기운이 되고 당신의 복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나쁜 인연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마지막 태도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10가지 태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첫째,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둘째,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셋째, 말이 따뜻합니다. 좋은 말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다섯째, 베풀 줄 압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을 아낍니다.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봅니다. 일곱째, 겸손합니다.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여덟째, 마음이 평온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살아갑니다. 아홉째, 후회를 짧게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열째, 좋은 사람과 함께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것들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복이 당신의 곁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었습니다. 그동안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복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겸손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니, 이미 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 키우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태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눈을 뜨고 매일 저녁 평온함으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따뜻한 말로 세상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복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